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일생에 또 천지의 모든 만물의 일생의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결과와 또 열매의 모든 심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 생각되기도 하는 모든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8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마귀에 속하고 세상에 빠져 정욕적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알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3절에서 6절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처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은혜와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셔서 그의 은혜가 뭔지 그의 선물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서약 속에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수많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당할 때 깜짝 놀래고 그리고 심각하게 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버리고 또는 낙심에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존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그 은혜와 그 진리 안에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지 바꿔서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또 아직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적 주장,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행이 있어야 모든 존재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관계되지 않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구제도 않고 선교도 않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라도 나야 하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존재적 주장은 자기의 허무 앞에 설 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졌을까? 헛되졌을까? 이렇게 인생을 고백하는 순간이 결국은 찾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은 이 앞에 서게 돼 있고 허무 앞에 서게 돼 있고 이 허무 앞에서 슬퍼하고 절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자기 주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내 것을 위해 모든 활동은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은 다 정당해요. 어떤 것도 다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남의 것도 나의 소유의 주장이 정당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많고 남의 회사에 그렇게 간섭을 많고 남 잘 사는 것도 못 보고 다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것이 세상에 대한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미움을 갖게 되고 시기를 갖게 되고 질투 앞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이루냐? 그걸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받느냐?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더 허무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더 큰 상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분노 속에서 울부짖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5절, 7절, 8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어떤 인생도 그냥 다 헛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 내 처지를 모르고
또 말씀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처지에 처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울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허무하고 그리고 몸이 연약함 앞에서 좌절하고 또 우리 인생이 늙어감 속에서 울부짖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과 나중의 존재임을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행복한 존재일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줄 그 힘도 없고 또 그것의 시작과 나중의 결과를 알 수 없고 확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지존자로서 우리 인간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때에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은혜에 의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또 나의 본질로부터 또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물질계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되어지고 있고 경영되어지고 있고 그 시작과 나중도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있는 모든 소유도 내 자식도 내 있는 모든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옆길로 흐르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돼 있고 또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이것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활동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그 어떤 활동도 정당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또 남과 나의 소유를 인정하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의 경계를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은 많이 가느냐? 왜 저 사람은 잘생겼느냐? 왜 저 사람은 아름답게 생겼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두는 다 귀한 존재고 또 특별한 존재고 탁월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로움 속에 연합과 전도의 기쁨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내 스스로 자유하지만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 기쁨과 또 그것을 위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는 자유롭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또한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기쁨이고 또 최고의 발전이고 또 최고의 성장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도로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나로부터 비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 또는 성경에 수가성 여인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찾아와 만나는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추구, 이 여인의 처지, 또 이 여인의 위치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수가성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고 살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네 개인적인 것은 남편이 5이지만 또 없는 것도 마찬가지. 네 말이 옳다. 이 수가성 여자는 남편 아닌 남편을 5이야 두면서 사는 정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미 우리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세상 사람들의 자기 존재적 모습은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 한 동이를 질르면서도 사람이 있는 데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삶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행복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읒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 할 때는 막 비판하고 엄청나게 SNS를 하면서 그 시간에 자기는 그 짓을 또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근본의 문제를 우물의 물과 생수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사람은 이 우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남들은 움직이기도 아니하는 가장 더울 때 물을 길러온 사람의 헛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네가 이것이 너의 살 길이고 이런 삶을 살지만 아무리 마셔도 인생의 근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달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인생에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장하고 살아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금방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년 몇 명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너와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내가 너한테 무슨 마지막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온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신앙의 절정이고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절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결국 거기에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가장 신앙이 성숙했다고요? 자유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인생을 바꿉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면 기도 안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안다면, 예수를 충분히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다. 절대로 이런 인생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삽니다. 영적으로 이제 헛되고 헛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소서 제발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생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갑자기 생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예배를 떡 꺼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배,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생수를 얻음으로 사랑과 행복을 채울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변화된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자기를 숨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오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복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겼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에게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 여자는 스스로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들고 나서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서니까 이 여자가 부끄러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서니까 물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서니까 인생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수요가 더해지고 그들이 모여 예수님 참으로 구주라고 고백하였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바뀌니까 자신을 숨기면서 행복과 구원을 찾았던 이 여인은 자신을 이 세상에 이제 마음껏 드러내고 진짜 자유가 뭔지, 이 자유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이 여자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전에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복음은 여러분의 처지를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차별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은혜자로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바로 우리 모두도 이 수가성 여자처럼 자신이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래서 이 이상년 목사는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힘써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못할 처지면 어디서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다면 나와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 그리고 모든 삶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예배자로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놨어요. 예배자로서 이 생수를 마시면 그의 넘치는 선물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만 헛되고 헛된 삶은 저절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